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그런 사건입니다. 암울한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기후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농사만 흉년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지고 영적으로도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때 도저히 이곳에 살 수 없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야론과 기론. 이 네 가족이 거기 살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 모압이라는 곳으로 인근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는데 그 땅에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어요. 엘리멜렉 호주는 병사하고 두 아들이 거기 가서 모압 여인과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선에 나가서 두 아들은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여인만 3사람 남았습니다. 그때 시모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두 자부를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재가를 하든지 돌아가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맏며느리는 시어머니 말대로 모국으로 돌아가 모압 땅에 남게 되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룻의 사건, 룻기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통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받았던 축복, 그 베들레헴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다가 보면 때로는 흉년이 들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일도 있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겨요. 그때마다 사람이 행동을 하면은 어디가 정착하여 살 곳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 합당한 땅. 왜 합당하냐? 이 유대 나라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 합당한 땅. 그러나 그 땅에 살다가 보면 흉년이 와요. 풍년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절을 따라서 변하면 안 되겠지요. 항상 정말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가 완전 실패하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과정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 회복하면 여러분 다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 받는 축복 첫 번째는 뭐냐? 보아스를 만납니다.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이삭도 줍고 점심 먹을 때 밥도 좀 얻어먹고 여기서 편하게 그냥 이삭 주우라. 그렇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여기 소년이지만은 그 일꾼입니다. 일꾼들에게 말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한마디 더 했어요. 뭐냐 하면 곡식을 추수할 때 알뜰하게 이삭까지 다 줍지 말고 좀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라. 왜? 룻이 줍도록. 보아스가 낯선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주변에서 이삭을 주우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자기 친족인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참 이 가족애를 느끼고 선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삭 다 줍지 말고,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도 더러 이삭을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와서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이삭을 알뜰하게 줍지 말고 떨어뜨려 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구제도 하고 도와도 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떨어뜨려 놓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베들레헴은 교회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어. 이 교회를 말하는데 베들레헴에서 보리 이삭을 줍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천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진천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오셔요. 찬송 중에 예수님이 오셔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천교회라고 내가 와가 등록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보아스를 만나지 못한다면 룻은요 많이 방황을 할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방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난 후에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방황 끝입니다. 진짜 방황 끝입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먼저 알아보고 룻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밭을 떠나지 마라.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소년들에게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놓아라.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먼저 알아봤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체포령이 떨어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을 체포하라는 체포령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마가다락방에 문을 꼭 닫아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딱 서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가 슬픔 당할 때 주님 찾아오시. 우리가 몸이 아파 외로울 때 주님 찾아오시.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 체포령까지 내려가지고 지금 수색하고 다니는 이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만나거든 평안을 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입술은 열리는 곳마다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은혜를 빌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저들은 뭐 했느냐? 떡을 뗐다 그랬어요. 예배할 때마다 떡을 뗐어요. 이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 우리가 떡대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어. 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밤중인데도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왜 주의 만찬을 하느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 떡을 받고 잔을 나누느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너무 바쁘면 예수님 잊어버려요. 진짜 잊어버려요. 큰일 당하면 주님 잊어버려요. 놓쳐버려요. 주님 놓치는 삶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파도가 확 치니까 파도가 가려서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을 놓치면 인생은요 물속에 빠져요. 세상에 빠져요.
주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하냐? 주의 만찬을 행하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어떤 순간 속에도 떡을 떼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카드 읽고 저녁에도 말씀 카드 읽고 날마다 떡을 떼기 바랍니다. 회사 가서도 말씀 카드 읽고 떡을 떼야 돼. 떡을 떼. 우리가 아침을 먹고 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때가 되면 저녁을 먹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자꾸 먹는 이유는 뭐냐? 주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못 만난 사람,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방황을 해요. 예수님 못 만나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거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보아스 밭에서 보리를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저기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도 줍고 때가 되면 밥도 같이 먹어라.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첫 음성을 들은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저녁까지 죽을 이삭이 있습니까? 예? 몇 시간만 죽으면 이삭이 없지. 여러분, 우리도 이삭 주우러 갔어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리 이삭 주워오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숙제를 내요. 그러면 다음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주면서 언제까지 보리 이삭을 주워오느라 한 대씩 주워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순진해가지고 진짜 이삭 주우러 다녔어요. 이삭 주우러 다녔어요. 그러나 어떤 꽤 많은 놈들은 저 집에 거 한 대 그냥 퍼가와요. 우린 이삭 주우러 다녔어. 그런데 그 이삭 주울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룻은 보니까 뭐요? 밭에서 저녁까지 주웠다, 저녁까지. 그러니까 뭐 소년들이 수확을 하면서 많이 떨어뜨려 놓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이삭이 가득해요, 말씀에.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삭을 주었는데 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또 더 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장에 가면 또 더 귀한 말씀이 나오고 성경 밭에는요 주울 이삭들이 가득 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 넘어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읽으면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힘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이삭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이삭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주운 것을 이삭을 떨어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래요. 한 에바.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를 밭에서 보리를 주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사이 이단들이요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 성경 공부하러 오래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자들의 유혹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는 진천 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진천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므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그야말로 저려오는 거예요. 저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저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온갖 세상의 환경을 뿌리치고 오직 복음을 받고 신령한 바친 진천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김집사를 생각할 때 마음이 저려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멋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이방 종교를 섬기는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에 인도받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이야, 너무너무 귀하다. 자랑할 만하다. 마음이 저려오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마음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온갖 은혜를 룻에게 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두 가지를 말했지요. 교회의 본질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 두 번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이게 두 번째 본질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뜨거움과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원래 내 인생의 존재를 몰라요. 원래 내 인생의 존재는요, 사단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 있는 존재예요. 이게 내 본 모습이에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다가 우리는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죄 아래 있는 인생은 다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로 일생을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우상을 숭배해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해요. 육신적으로 방황을 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인생은 죽어서 지옥 가요.
불행하게도 내 자녀들도 나와 똑같이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적 육신적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불에 가서 부자간에 만나고 모녀간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미팅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인생의 절망을 사람들은요 다 느끼고 살아요. 느끼고 사니까 종교가 만들어지고, 느끼고 사니까 선행을 베풀고, 느끼고 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요. 느끼고 사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몰라. 느끼긴 느끼는데 예수님 모르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많은 바자회를 열고 많은 청중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은 단 두 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주님 하신 일은 모든 사건의 요약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죄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 떠난 길을 완전히 복원시켰고,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의 증거가 뭐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접이 됐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마음의 영접됨을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입으로 고백됐으니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른 줄 믿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영접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을 그 주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능력이 와가지고, 권능이 와가지고, 귀신을 명한 즉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면 천사가 와서 돕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항상 내주하며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여러분이 모두가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후대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 위에 살면 우리 후대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잡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세계 복음화 대열에 살다가 우리의 미팅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아무리 용한 곳이라 해도 거기 찾아가면 안 됩니다. 진천교회에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마른 버름 피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견실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세상에. 13절 말씀 같이 한번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세상에 임신한대요. 임신. 룻이 임신을 한대요. 거기에 전도자가 누구, 인도자가 누구냐?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시어머니 나오미.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 친족을 통해서 씨를 받아야만이 정말 이 족보에 오르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어떻게 자는지 나오미가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보아스가 들어가서 눕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룻을 시킵니다. 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있으면 네가 이불 밑으로 들어가거라. 누가?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는 그러면 며느리 머리 잡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씨앗을 받도록, 여러분을 자꾸 성령님은 예수님 만나도록,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 가까이로, 예수님께로 자꾸 밀어였는 줄 믿습니다. 자꾸 밀어.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거룩한 씨를 받아요. 거룩한 씨가 뭡니까? 태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니까 생명의 씨를 얻었지만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태신자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태신자를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고는 잉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잉태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측량도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명을 잉태해서 우리 진천교회는 날마다 해산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잉태해서 날마다 해산하는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 숫자보다 불신자 숫자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서 성령님이 룻을 보아스에게 자꾸 밀어였는 나오미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도록 자꾸 인도해서 새 생명을 출산하도록 독려하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말 해산의 기쁨이 교회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축복을 주는 곳입니다.
축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금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강건하면, 몸 약하면 잉태도 못해요. 몸 약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영적으로 강건해지니까 잉태를 하고 건강하게 해산도 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정말 잉태와 해산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리라.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강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각처에 구원운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금년의 키워드가 뭡니까? 이달의 키워드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반복 지속해서 루틴, 그야말로 완전 체질화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잉태와 해산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의 풍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 오늘날 시골 농촌 학교가 다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해산을 안 하니까. 해산을 안 하니까. 오늘날 농촌교회 가보면요, 어쩌면 농촌교회하고 이 학교하고 비슷해요. 교인들이 시골에 없어요. 그래서 몇 사람 둘러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다예요. 왜 그러냐? 해산을 안 하니까. 해산을 안 하니까. 오늘 우리 진천교회도 해산이 안 되면 희망이 없어요. 어제 기독신보에 보니까 2038년도 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50%의 담임 목사가 부족하다 그래요. 담임 목사가 부족해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담임 목사를 모실 수 있는 교회는 5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배출이 안 되니까. 신학교 숫자도 계속 줄어들어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잉태와 해산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 버리면 우리 교회는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